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더라도 겁이 없고 또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으니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하여 먹고 주님을 위하여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이 믿음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 믿음 따라 살아간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십자가의 가치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더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불의한 일을 묵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의한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을 은근히 즐겨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또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이 하루는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여 주 안에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함께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소식,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앞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우리가 살고 이 말씀을 전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것들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마음의 소원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질병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아픔과 고통과 근심의 자리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믿음이 강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녀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이 출중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안전하고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그들의 수고에 따른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와 그리고 멀리 원근각지에 흩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객지에서 주님이 돌보시고 언제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 우리로 오가는 소식뿐만 아니라 기쁨의 얼굴로 만나기까지 주의 인도하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그때의 말씀이 아닌 바로 오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날씨가 다시 쌀쌀해집니다. 여러분 건강 더욱 유의하시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이제 늦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쿠션으로 만들었네요. 아내가 복닥합니다.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바늘을 다 꽂아 반지꼬리로 써도 되겠다 생각도 듭니다. 폭신하긴 하지만 이렇게 베개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놓아둘 수 있는, 내가 모든 사용하는 것들,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까지도 이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에 이렇게 바늘을 꽂듯이 여기다 딱 준비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탱의 장소가 여러분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17번째 시간입니다. 아하스 왕 때 남유다죠.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해서 이제 침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들은 아하스 왕 그리고 국민들은 되게 불안한 정도가 아니죠. 막 크게 요동했다라고 나오니까요. 진짜 뭐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그냥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니까 65년 뒤에는 북쪽은 아예 망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걱정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하스에게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데서 기도하든지 낮은 데서 기도하든지 교회에 가서 기도하든지 너희 집안에서 기도하든지 높은 산에서 기도하든지 계곡에서 기도하든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이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집중이 잘 된다면 집에서 하시고요. 또 교회가 집중이 잘 된다면 교회에서 하십시오. 굳이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한 것을 보고 대신들과 모여서 아하스가 내린 결정은 뭐냐면 저 북이스라엘 저 뒤편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견제하고 이것을 회파하려고 하는 아주 좋고 국제적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작전 전략을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죠. 뭐 신도 우리를 돕겠습니다만 저는 현실에 입각해서 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통해서 견제하는 이런 전략을 가질 겁니다 라는 말이 뜻이 됩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국제적인 어지러움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고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그렇죠? 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번지수를 잘 못 찾는 거죠. 결국 이사야는 오늘 말씀 13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거는 지금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들아, 원하건대 들어봐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고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 사람 괴롭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공금 띵가 먹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해서 민생들의 고를 빼먹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작은 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귀중하고 소중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혓바닥을 함부로 돌리는 거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진정성 없는 함부로 입을 내두르는, 여러분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야 우리가 더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나님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 그것을 작게 여겨서 심지어 나의 신앙까지 훼손해 가면서
스스로를 모독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크게 던집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 네가 나름대로 계책을 갖고 아수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네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읽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풍요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렇게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우리는 썩을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같이,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 같이, 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같이, 그런 가치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오늘의 숙제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이사야가 던지는 이 선포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죠. 아스바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로 인하여 얻은 지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간구하여 얻는 지혜로 인하여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은 막힘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